여러분들 서게 하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을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가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으리라.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네 엎드려 절하네 그렇고 나 필요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네 엎드려 절하네 그렇고 나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만 경배하는 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참된 예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 오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주님만을 기뻐하는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번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나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그림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아멘.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자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 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오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그 신사 찬양해 나의
예수 그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산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하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산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믿고 주세 주의 보혈 뜨거운 향해 배우기 주가 피고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믿고 하니 주의 보혈 뜨거운 향해 배우기 주가 피고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주세 믿고 주의 보혈 뜨거운 향해 배우기 주가 피고 배우기 주가 배우기 주가 피고다 배우기 주가 피고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한분 대신 주님 찬양밖에 안 나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내게처럼 주의 말씀과 언약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이나 정말 그때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실의 마음이 선포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호세의 때와 다시 언약이 선포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님을 예비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주님의 예비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분 내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주님의 예비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다시 한번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분 내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새벽 이슬 같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좀 축복하고 좀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차이는 앞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축복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할게요. 자, 짝지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고백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다른 사람을 찾아갈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베개들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은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님의 청년입니다. 네, 우리 다른 사람 바꿔볼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래를 돌아가면서 우리 축복의 통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게요. 자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자신의 이름 넣어볼까요? 영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니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너는 새벽에 있을 같은 주님의 청년이야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정모야, 정모는 새벽에 있을 같은 주님의 청년이야. 네,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불러주시고 찬양받아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앞들을 끌어나가는 삶으로 아버지는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버지는 정말 주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주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전국 소망과 전면 진실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을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 나타내주고 찬양받으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더욱더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관님 말씀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이 좀 있고 야 목이 많이 말하네. 앞에 목이 있는데도.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중에 우리가 1절에서 13절, 14절까지 말씀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래 13장 전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3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은 같이 읽으면 되고요. 자,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그들 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화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래까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바티타와 함께 르벨 족속과 각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세세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왕후 당선의 경계까지와 길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노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라사르와 엘베에서 사시던 가사와 목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전사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내 스타에게는 여호수아가 영원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의 기억이 되었으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샬롬. 우리 옆사람에서 하나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또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네.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2주 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강해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벌써 한 지가 21번째 시간이에요. 꽤 오래됐죠? 우리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그들의 실패와 또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그들이 어떠했을 때는 실패했는지, 어떠했을 때는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반응할 때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통찰없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호수아 강해는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도 계속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를 주시고, 또 그때 어떤 일이 경험되어집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여호수아서 20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브라함 때에 약속했던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그 약속이 그것이 여호수아의 세대,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세대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모든 강한 왕들을 죽이고 점령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그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 나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을, 또 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세상, 또 가정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여지껏 기도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취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이 바로 12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가나안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그 땅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유다 동편에, 그러니까 정복한 두 왕의 땅은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에게 먼저 분배되었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남부 연합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 가나안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것인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복한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된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묻히는 것은 가나안의 군대들이었지, 가나안 족속들 그 구석구석의 그 마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 직멸하였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점령하고 또 전쟁을 하고 다 군대들을 멸하였고 실제로 그 구석구석에 완전하게 진멸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부터 그래서 남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요, 어떤 과제였냐면 각기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몫이 되었던 거예요.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됐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일단 주력 부대는 모두 멸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고요. 또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지? 우리 정말 열변을 통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너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곳에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힘을 합하여 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의 그 전쟁을 이끌어갔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13장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갈렙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나이 또래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환경을 보면서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불신함과 원망을 했을 때 불신함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말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근데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는 것을 굳이 왜 말씀하시면서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다고 하셨을까요? 앞으로 얻어야 할 땅을 가기 위해서 잘 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할 일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통솔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을 세워주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과 이 정신을 전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있을 믿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교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힘쓰는 거예요. 교사들이 이렇게 힘쓰고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결국 우리 한국의 미래이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나 자신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더 나아가 앞으로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세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예요. 물론 이미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다른 우리 후배들이 없다면 후배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처럼 이 시대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그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우리 교독해 볼게요.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애굽과 시온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크론 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자손 10절의 땅 가사 족속과
가족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가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가드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드로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얻을 기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 어느 족속 어느 경계까지 아벡까지와 그발 족속의 땅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장악하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주면 각 지파는 각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였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결사적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즉시 쫓아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데에 있었어요. 당장 그들은 쫓아내지 않아도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또 살아갈 땅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마저 몰아내는 일이 그렇게 시급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쉬우면 되게 편하면 하나님 찾지 않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워주심으로 단번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단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라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죄악되고 부패한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몰아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기업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에 맞게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언제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살만 하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힘들게 노력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 오히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혹시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기업을 주셨고 또 교회라는 기업을 주셨고 또 세상이라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 그 자리, 학교라면 학교, 회사라면 회사, 그곳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거스르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은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분명히 전해주셨는데요. 그 경계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땅과 심지어 레바논과 시돈이라고 하는 곳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모든 땅, 이 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끝까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취해라, 믿음으로 취해라,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냈어야 돼요. 근데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냥 그들이 안 돼, 나 못 가, 안 가 하고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나 못 갑니다. 뭐 배째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놔뒀던 거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요 열심히 싸워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다른 지파들보다 비교적 오랫동안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도 남유다는요 136년 동안이나 더 그 나라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실하신 선하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모든 복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를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과 보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아가야 해요. 이 세상은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섣바르게 우리의 세계관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성적이고 아주 악한 것인지 모르게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빠르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그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넘어서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그것보다도 더 빠르고, 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그렇게 우리 스며들어서 물이 똑똑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쫙 우리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은 그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는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선택되었어요. 그들은 성막의 직무에 전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생업을 종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양식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에게 50분의 1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쟁에서 싸운 전쟁,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피땀 흘려서 함께 드리는 제물을 그 양식으로 삼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레위 지파의 큰 영광이고 축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33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 3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레위 지파는요, 본래 저주를 받았던 지파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로 인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디나가 다른 이방 족속에게 놀러 갔어요. 그때 강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시므온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주겠다고 세겜 족속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3일째 되던 날에 그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저주해서 축복의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각 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지파로서 하나님의 그 대표하는 그 일들을 담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믿어져요? 아멘 안 믿어지는 건가? 네. 근데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원리로서 이해하려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에 그걸로 확신이 없다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기 바라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하거나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혹시라도 병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평안함이 마음과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가끔은 다리가 쫙 찢어져서 아파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근원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써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백성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원하시는 그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누리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일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또 우리가
어떻게 새벽 이슬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취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내고, 가장 근본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야 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 거룩한 빛을 바라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을 바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손받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되어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예,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끄셔도 되고요.